처음에는 아주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저희의 고국 이야기가 되었고요. 어느 순간 그 고국의 이야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먼 지방 타주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 믿음 가운데 또 안전함 가운데 그리고 건강함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신실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송원무 목사님의 또 사모님의 쾌유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연합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는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이패드가 또 오통이 되어서 지금 다시 바꿨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국회의사당 점령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마음속에 가진 신념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가 가진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또 삶을 통하여 그것이 증거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바를 올바로 증거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가진 신념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불완전한 세상,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불변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표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확고한 기초에 근거한 믿음인데 과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께서 책에 표현하기를 보이는 것, 충동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과 또 하나는 믿음과 소명의 삶,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주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에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카타콤이라는 로마와 또 파리에 널리 이렇게 알려진 로마와 파리의 그 지하 묘지입니다. 중세 초대교회 시대
그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 숨어 들어가 예배드린 곳으로 유명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은신한 그러한 장소라고 은신처로 사용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곳에서 지낸 사람도 있다고 해요. 왜 이 카타콤이 필요했습니까? 이 카타콤이 왜 필요했을까요? 카타콤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 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카타콤을 필요로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이었다면 적당히 물러설 줄 아는 신앙이었다면 그들은 지하 그 묘지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우와 신포도입니다. 어느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몹시 배가 고팠던 한 여우가 나뭇가지에 달린 아주 잘 익은 포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도는 달콤한 즙이 톡하고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주 맛있겠는데? 침을 삼키며 포도를 보는 순간 여우는 어떻게 저것을 따먹을 수 있을까? 그는 나름대로 점프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 포도송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높이,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보았지만 역시 포도는 손에 닿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여우는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저 포도는 분명히 시어 터져 맛이 없을 거야. 처음에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그 포도가 이제는 맛이 없는 포도로 바뀐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을 보고 제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야지, 만약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달은 그 소중한 가치를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사는 대로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믿는 바를 조금 양보했더라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러나 그 시련이, 그 고난의 장소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믿음대로 사는 그 삶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었죠. 왕이 먹는 음식, 그 왕이 머무는 그 왕궁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로였지만 그런 대우를 해줬으니 당연히 그들도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어떤 의무 혹은 그런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은 더 그런 의무보다도 더 중요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의 왕의 명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의 상황에 맞는 어떤 믿음을 요구받았었습니다. 지금은 포로의 신분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일단 내가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비록 몸은 절을 하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발 끈을 매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는 거야 하고 절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꼿꼿하게 서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가가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승승장구할 때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성공과 출세를 시기한 바벨론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를 죽일 궁리를 하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법령을 하나 만들어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삶이었지만 30일 동안만 좀 중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람의 눈을 피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문을 닫고 혼자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는 매일 3번씩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 두려운 형벌이 그의 믿음을 꺾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형편 때문에 급한 것 먼저 시간과 여유가 생길 때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며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비판하고 그분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아주 잘 따르고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역시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상황에 따라 그의 그 현실로 인하여 믿음이 바뀌었다면 그는 순교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어쩌면 그는 죽음 앞에서 첫 번째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는 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그 고발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 바로 전만 해도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의 그런 신앙과 믿음이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시면 전혀 다른 믿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의 믿음은
그의 현실과 그의 삶을 통하여 바뀌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의 믿음은 바뀌게 됩니다. 그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신실한 사도가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자신의 그 과거의 실수와 또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나? 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고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삶을 바꾸는 참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믿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안식일은 7째 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중 첫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혹은 주일이라고 지키고 믿고 살아가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의 안식일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요. 분명히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 안식일을 적당히 타협해야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 적당히 물러서고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형편이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작아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의 믿음은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곧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한 해의 삶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지난 해와는 다른, 지난 해와는 더 다르게 신실함과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주님의 재림이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찬미 46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주님의 그 약속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또한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바꾸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그것이 간절해지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모든 성도들, 폴터스 교회와 또 달라스 교회 성도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 송원모 목사님의 또 사모님의 쾌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 지역에서 함께 일하도록 하셨사오니 목사님의 건강 회복하여 더 마음껏 주의를 펼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일을 끊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 있는 주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손길, 또 처치하는 모든 의사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손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회복의 안식일, 평안의 안식일, 능력의 안식일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강건하고 은혜가 가득한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